거룩한 전쟁이 선봉에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인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적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이라는 사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적정한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계절이, 모든 순간이 의미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갈 때에 정말 후회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지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하루라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과 우주 이런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 이 모든 것을 채워 넣으셨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시간이에요. 창조의 시간. 하지만 오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유의지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시간이었어요. 이 타락의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구원의 시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속에서는 정말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속에서 그러면 어떤 시간 속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전쟁의 시간이에요. 거룩한 전쟁, 그리고 혼란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거룩한 전쟁에 밀어넣는 것은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평범한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충직하고 강직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본문 말씀은 거룩한 전쟁에서 믿음의 영혼 여호수아가 사망한 후에 아주 불완전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사사시대를 이끌어갔던 믿음의 영혼 누굴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운니엘은 어떻게 사사시대의 첫 사사가 되는 영광을 얻었을까요? 그는 주님 앞에서 정말 충직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충직한 운니엘은 거룩한 전쟁의 선봉에 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니엘을 보면, 운니엘의 그분의 배경을 보면 갈렙의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나스인데 그나스의 아들이 바로 운니엘이에요. 근데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죠. 어린 조카였습니다. 운니엘은 어렸지만 아주 충직한 하나님의 군사였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 헤브론을 유산을 저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했죠. 사실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산악지대예요. 험준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키가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그곳을 점령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아무도 그곳을 갈고리 하지 않을 때에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갈렙은 유다 지파와 함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과 그 상가리에 있는 헤브론 지역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다 멸절시켜 주세요. 우리 4절 말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갈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주님께서 뭐 했댔죠?
무찔러 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주도권이 누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룩한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 군사력이 중요하잖아요. 군사력이 스스로 좋잖아요. 하지만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러시아의 그 군사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세계 2위잖아요. 미국 때문에 러시아인데. 그런데도 우크라이나한테 쩔쩔 매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근력. 여튼 갈렙과 유다 지파는 그 헤브론 전 지역을 점령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해 전쟁을 통해서 유대 지파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1년, 2년 싸우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갈렙이 한 가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드릴 지역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는 엄청난 그런 약속을 해요. 여러분, 갈렙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 유다 지파는 아마 엄청난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빅뉴스거든요. 왜냐하면 갈렙은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믿음의 레전드였어요.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갈렙의 사역이 된다? 이것은 정말 그 믿음의 가문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갈렙은 이 드빌이라는 곳에서 딸을 준다고 약속했을까요? 드빌이라는 곳에 찾아보니까 체계 도시라는 뜻이에요. 체계 도시.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등치 크고 힘만 센 게 아니라 여기 드빌에 있던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책을 읽었어요. 드빌이라는 것이 체계 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등치도 커요. 힘도 세요. 거의 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머리숱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전에는 무식한 사람들과 싸웠는데 이번에는 똑똑하고 힘센 사람을 싸우니까 너무너무도 두려웠던 것이죠. 아무도 섣불리 드릴을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선봉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충직한 운니엘이 있었어요. 운니엘은 목숨을 다해서 선봉에 서서 드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그 드빌이라는 것을 점령하게 돼요.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갈렙의 아우 기냐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했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신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운니엘은 믿음으로 거룩한 전쟁의 선봉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병사는 아마도 주저주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병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병사는 방관하는 병사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척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니엘은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곳에 자신의 몸을 던진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이 200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먼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건강한 성경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성경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영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마음이 맞지 않는 우리 자녀와 살 때에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요즘 방학이잖아요. 많은 시련과 서로가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저는 보면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꼰대 같은 상사들 있지 않습니까? 꼰대 같은 동료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또 사회에서 비성경적인 문화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어떤 청년한테 들어보니까 여전히 술 문화가 있더라고요. 술 권하고 직장에서 그렇습니까? 술 마시라고 많이 없는 거라는데 그런 문화들, 또 동성애 같은 음란한 문화들, 그리고 남보다 나가 더 우월하고 싶어하는 그런 체면 문화들, 물질 만능주의자는 그런 사고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러한 거룩한 전쟁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인 사람이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거야. 어떤 그리스도인은 방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적의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충직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충직한 하나님 앞에 충직해서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에서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운리에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전쟁에 선봉했으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닮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현명한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을 구합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운리엘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아내 악사입니다. 악사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상당히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였어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런 현명한 연인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아내를 만나길 축원합니다. 그런 남편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좀 재밌네요. 아들 있으면 딸 있으면 또 반대로 얘기하는데 정말 현명한 여자, 현명한 남자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악사라는 여자는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고 또 시대의 흐름을 알았던 여자였어요. 그는 어떻게 그 남편 운리엘을 영향력에 있는 사사로 세울 수 있었을까? 14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악사는 자기 남편 운리엘에게 아버지께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가 방점이에요. 재촉하였다. 정말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가끔 들을 필요가 있어요. 가끔. 대부분 많이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악사는 남편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성격을 알 필요가 있어요. 기질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운리엘이 충직하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챙길 때는 우유부단하는 걸 알았어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갈렙이 약속했잖아요. 땅을 준다고. 그렇지만 주저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악사는 남편 운리엘을 재촉해서 갈렙 아버지한테 가서 영토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갈렙도 알았던 것 같아요. 딸의 그런 어떤 기질을. 그래서 딸한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그 악사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메바라는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소통의 법칙을 압니다. 당연히 받을 것인데 그 받을 것을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권하였어요? 아주 공손하고 부드럽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말이 상대의 마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얻으면 상대의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사는 소통의 법칙으로, 소통을 잘하는 법칙으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갈렙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샘물이야? 윗샘, 아랫샘 다 줄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농사를 접으시면 알겠지만 이 샘이 2개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뭐 농업을 하든 목축업을 하든 샘이 2개 있는 것은 너무너무 유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악사의 계획대로 운리엘은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사상화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돼요. 땅이 있죠, 물이 있죠, 그리고 사람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더 깊이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간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기도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아시지만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수시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큰 소리로 구하여라. 그래야 하나님께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버지 갈렙이 사랑하는 딸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니까요. 그 시간은 지금이 될 수 있고 1년, 2년, 10년, 20년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요즘 내가 너무 많이 강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장 증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강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열심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직장에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거예요. 공부할 때 아이들이 말 안 될 때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배우자가 없는 청년들, 그러면 배우자에서 간구하십시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안에서 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할렐루야. 저와 같은 짝을 만나십시오. 저보다 더 좋은 짝을 만나십시오. 박효록 할 수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구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좀 많이 낳으셔야 돼요. 3명 정도 낳으셔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 정말 많이 낳으셔야 돼요. 2050년 되면 정말 심각한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 습관적으로 간구하시면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만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행복보다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합력해서 헤브론을 유산으로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유산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강해도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더불어 살게, 함께 살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기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짝으로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재료가 다르잖아요. 아담은 흙이고 하와는 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 성향, 기질, 말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때에, 함께 공존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성격은 달라도 서로 합력해야 돼요. 합력하여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군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해야 돼요.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모세의 장인의 후손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의 난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의 도움을 청했어요. 그리고 함께 협공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협공이 잘 돼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 겐자손 지파를 전멸시켜버려요.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한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게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유다 지파는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었던 이 겐 후손들을 다 그냥 전멸시켰을까요? 거룩한 전쟁은 일반 전쟁과는 다르죠. 일반 전쟁은 대통령이나 왕의 야심과 양망을 추구하기 위한 잔인한 전쟁이지만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 사람들의 악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기 위한 그런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비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모세를 도왔던 장인의 후손들이라도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재물과 권력과 쾌락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우리의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결한 삶은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정과 시간, 열정을 다 써야지만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한 삶을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우리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누워서 TV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 편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아침부터 샤워하고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왜 운동하십니까? 하나님과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영혼과 몸이 건강하길 내가 너희에게 간구한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은 감정이잖아요. 이를 건강해야 돼요. 매일 스트레스 받죠. 그걸 털어낼 수 있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알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십시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하튼 갈렙과 우니엘이 이끌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헤브론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모두 함께 영광스러운 그 유산을 공유하게 돼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 당시 헤브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브론은 후에 다윗 왕조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충지가 돼요. 그리고 7년 동안 다윗 왕조의 기틀을 삼는 장소가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요, 예루살렘 여러분 아시죠? 지금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곳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까지도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사사시대에 누구도 헤브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믿음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춘식한 운니엘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영적 전쟁을 싸울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웠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길 원하세요. 충직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일하는 영적 전쟁에서 비겁하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들고 지혜롭게 있게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악한 마귀와 악한 세상의 공격을 매일 받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운니엘처럼 영적 전쟁에서 용감하게 선봉에 서서 승리함으로 믿음의 영으로 남는 저희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꿈이 있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운니엘처럼 믿음으로 거룩한 전쟁에서 아버지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도와주시었고 방관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가지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악사처럼 믿음을 하나님의 아버지께 습관적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구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었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서로 합력해서 정말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